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어, 32절에서 3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말씀 읽고 그 다음에 성도님들이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4,000명 이상을 먹이신 기적. 다시 해보겠습니다. 4,000명 이상을 먹이신 기적. 예전에 그 5,000명 이상을 먹이신 기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주님께서 4,000명 이상을 먹이신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학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이게 어떤 곳에는 5,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어떤 데는 4,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게 이거 잘못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러면서 성경 기록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도님들 잘 몰라서 그래요.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비슷한 말씀을 또 기록해 놓으셨는지를 한번 잘 주목해 보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또 뜻이 숨어 있습니다. 4,000명 이상을 먹이신 기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32절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성도님들. 그런데 32절 원문에 보면 시작이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대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즉 오늘 본문은 앞의 내용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앞에 내용 쭉 얘기를 하다가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내용하고 이어지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무엇이었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대상으로 해서 가르치는 사역, 치유 사역, 다시 말해서 메시아 사역을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이방인의 구원자도 되신다는 그 진리의 말씀이 그 내용이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역의 대상이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앞의 내용이 이방인에 대한 사역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사역의 대상 역시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 대상이 이어지니까 앞에 어떤 사람들 대상으로 사역을 하시고 그런데 어떤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똑같은 사역의 대상이 이방인이었다는 점이에요. 이러한 전 이해를 가지고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러니까 앞에 내용에 관계없이 그냥 성경 구절만 읽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절대 이해 못할 거예요, 아마.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러니까 그냥 주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가 보다. 요 정도 이해하고 넘어갈 겁니다. 10중 8구는 다. 그게 아니고 사역의 대상이 앞에서 이방인들이었잖아요. 무리가 누구냐 이거야. 무리의 정체가 뭐냐 이거야.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 말이 뭐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원문에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냐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3일임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길에서 쓰러질까 하여, 이게 쓰러질까 봐 굶겨서 보내지 못하겠노라. 원문엔 이렇게 돼 있어요, 성도님들. 주님의 가르침을 계속 받았잖아요. 주님의 설교를 지금 3일 동안 계속 듣고 치유 사역을 받고 하느라고 이제 여기 광야잖아요. 가지고 왔던 음식들이 이제 다 떨어진 거예요.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던 사람들도 이제 다 떨어진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영혼들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영혼들이 먹을 게 있는지 없는지, 집에서 굶고 있는지 잘 먹고 있는지 주님께서는 다 아시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염려를 하시는 거예요. 목회적인 염려지 세상 염려가 아니고 불쌍히 여기는 거야. 저대로 놔두면 안 되는데, 저대로 힘든 채로 내비두면 안 되는데, 이걸 주님께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사 치유 사역하시고 이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게 나와요. 거기에서 큰 무리라는 것은 문맥에 보면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사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사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세요. 이제 좀 있으면. 마태복음 14장 14절은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사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오늘은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다니까. 달라요. 그래서 대상이.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나는 이렇게 잔치를 베푸는 사람, 그런 구원자다, 이걸 하려고 했으면 오병이어만 기록을 하고 딱 끝났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칠병이어도 꼭 기록을 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은 이방인도 불쌍히 여기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그 필요를 채우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고, 기적이 절박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도님들. 기적이 절박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거든, 삶에. 생명의 양식 되신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구원자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냥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냥 먹을 걸 주셨나 보다, 이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은 먹을 게 없을 때 채우셨지. 부족한 게 채워질 때 잔치가 되잖아, 마음에. 기쁨이 넘치잖아. 그 기쁨을, 이방인들 가운데도 그 기쁨을 주시겠다는 뜻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성경 기록하신 거예요, 이게.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야, 이거 5,000명, 4,000명 이거 잘못 기록한 거 아닌가?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그거를 쫙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필요를.
쫙 보고 계시고, 네가 뭐가 필요하구나. 네 나이쯤 되면 뭐가 필요하지. 네가 집이 필요하구나. 네가 지금 이사가 절박하구나. 네가 지금 배우자가 필요하구나. 여자친구 때문에 너무 외로워하지 마. 내가 다 때가 되면 줄게. 주님께서 다 필요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두 번 다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이게 이제 복음서에,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서에, 그러니까 복음을 기록하는 거지. 우리 성도님들의 필요를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광야에서 이제 말씀 듣고 치유 사역 받고 병 고쳐지는 건 좋은데, 여기까지 지금 광야까지 사람들이 다 나왔잖아. 예수님 보려고. 굶겨서 보내면은 중간에 다 쓰러져서 잘못될까봐 주님께서 굶겨서 보낼 수가 없다 내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원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적이 절박한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 대상이 바로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3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이제 대답을 하는지가 이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표준 세번역 이걸 잘 번역을 해놨더라고.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는 빈들인데, 그러니까 빈들은 광야라는 뜻이죠. 여기는 빈들인데 이 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을 무슨 수로 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굶겨서 이 이방인들을 보낼 수가 없노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는 빈들인데 이 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을 무슨 수로 구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불신앙의 말이에요. 그 앞에 마태복음 14장에서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 것을 이미 다 드러냈거든요. 그 제자들은 제일 가까이에서 이것을 다 목격을 한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서 오병이어를 나눠주시니까, 빵과 물고기를 나눠주시니까 그거 날랐던 사람들이고요. 남으니까 12바구니에 그거 모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광야에서 이 무리를 먹일 만한, 이 이방인들을 먹일 만한 빵이다, 무슨 수로 구하겠습니까? 또 이 소리를 하고요. 주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을 망각할 때 이래. 여러분, 우리도래요. 어려움이 오잖아요. 내 삶 가운데 기적을 베푸셨던 게 분명히 있거든. 예수님 믿으면 기적을 그렇게 경험시키시는 게 많잖아요. 근데 삶이 어렵다 보면 어려움에 이제 함몰이 돼가지고 그동안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기적을 베푸셨던 것을 망각해요. 그때 불신앙의 말을 하고 불신앙의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생기겠습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함몰되지 마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능력의 팔로 붙잡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직접 이렇게 보고 그 손을 만지고 직접 그렇게 빵과 물고기를 그런 기적을 그렇게 가까이서 경험했던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망각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 좀 그 생각이 들어요. 제일 가깝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이, 당신을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을 믿지 못하는 말을 자꾸 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과연 이 제자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용납이 참 많으세요. 용납이 많으셔. 주님께서 그것을 다 용납하시고 이렇게 걸어가신다고. 몇 번씩 실수를 해요. 앞으로 마태복음을 보시면 알지만 제자들이 계속 실수를 해요. 가르쳐주면 또 엉뚱한 얘기하고, 가르쳐주면 또 엉뚱한 얘기하고, 계속 이래요.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도 있지 않는가? 가르쳐 주시는데 못 들은 사람처럼 여전히 다른 행동을 하고 다른 말을 하며, 주님의 용납이 없으면 우린 벌써 죽었을 거예요. 다 지옥 갔을 거예요, 아마. 힘든 일이 올 때 여러분, 주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행하신 기적을 기억을 하시고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망각하고 불신앙의 말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늘 믿음의 말을 하세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니까요. 우리 그 3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3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물으셨죠? 너희에게 빵이 몇 개가 있느냐, 몇 개나 있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제자들이 빵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35절에 무리에게 명하사, 무리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문맥을 계속 보면 앞 내용서부터 알아야 이게 이해가 된다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거기 모여있는 이방인들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빵 7개와 생선들을 들고, 이게 복수로 돼 있어요. 그 원문에는 빵 7개와 생선들을 들고 감사기도를 드리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감사기도를 드리시고 그것들을 떼어가지고 제자들에 주시니까 제자들은 또 무리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앞에서도 그랬어요. 근데 그걸 까먹어서 그렇지. 이번에도 또 제자들이 나눠줍니다. 그걸 주님께서 떼어서 주시니까 그걸 또 나눠줘요. 이방인들에게. 그 결과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가득히 모았어요. 이 광주리라고 하는 단어가 이방인들이 쓰는 그 광주리를 얘기를 해요. 정확하게. 이걸 학자들이 다 해석해놨더라고. 그런데 그 광주리라는 이 단어가 오병이어에서는 바구니로 되어 있어요. 그 바구니는 유대인들이 통상 쓰는 그 바구니를 뜻해요. 실제로 용어가 달라요. 그게 쓰는 그게 용도가 다르더라고. 하나는 유대인들이 쓰는 바구니고 하나는 이방인들이 흔히 쓰는 그 광주리고 그렇더라고. 이 단어만 봐도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알 수 있죠. 어쨌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가득히 모았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가득히 모았다고 돼 있어요. 이때 먹은 자가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장정만, 남자 장정만 4,000명이다 이러니까,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니까 이방인 4,000명 이상을 먹이신 기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그러니까 이방인 4,000명 이상을 먹이신 그 기적을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셨다. 이게 7병이어의 기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양용희 교수님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주석을 하더라고요. WBC 주석도 매 한 가지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2가지 주석 다 읽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한 가지만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본 단락에서 마태는 5,000명을 먹이신 기적과 유사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기록하고 있다. 왜 이처럼 유사한 사건을
두 차례에 걸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가?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은 유대인들이 그 대상으로서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 잔치로서의 상징적 의미가 있었다. 그러니까 5천 명 먹이신 기적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 잔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 단락의 기적은 이방인들을 주 대상으로 행해진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본 기적은 메시아의 잔치가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열려있는 잔치임을 보여주고자 의도된 것이었다. 구원자가 베푸시는 영혼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메시아 잔치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 대상이 확장이 되는 의도적으로 칠병이유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가 중요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제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님들, 사실은 이 날을 저는 좀 기다렸어요. 왜 그러느냐? 이방인이었던 가나안 여인의 그 딸을 치유하신 그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또 이방인 지역으로 옮기셔서 이방인을 대상으로 해서 메시아 사역을 행하심으로써 내가 이방인의 구원자도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지난 시간까지. 그런데 오늘 다시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향한 생명의 양식 되신다는 것과 이런 내용들을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오늘 드러내고 있는 건데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결국 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 예수님은 이방인의 구원자가 되시며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 전파와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 계획이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오는 게 이렇게 이방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사역하시고 이방인들도 주님을 받아들이셨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또 거부하는 이 내용으로 이제 함으로써 마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와 같은 이방인의 구원자도 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유대인을 위해서 광야에서 잔치를 베푸시는 예수님은 이방인을 위해서도 광야에서 잔치를 베푸시는 분인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인생의 광야를 걸어갈 때 우리 이방인들을 위해서 광야에서 필요를 채우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기억하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방인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생명의 양식 되시는 분이시고 이방인들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기도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그 잔치가 열려 있는 거죠. 믿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광야에서 잔치를 베푸시는 구원자다. 나와 같은 이방인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 오늘 내가 필요를 구할 때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의 필요를 분명히 채워주실 거야. 이게 오늘 메시지거든요. 이런 믿음을 갖고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세요. 주여 주 부르짖고 강력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